반갑습니다. 5월 6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3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오늘 본문은 이제 어제 본문에 이어서요. 그 젊은 선지자, 유다에서 온 젊은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죽습니다. 그 늙은 이 선지자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선지자에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 너는 죽을 것이다. 그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2절에 어제 본문에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네 조상들의 묘시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 고향 땅에서 네 시체가 묻히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4절에 그 사람이 가더니, 하나님의 사람 젊은 선지자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죽입니다. 사자가 사람을 죽여요. 근데 원래 사자는 배고플 때, 이 동물이 그렇죠, 배가 부르면 이제 안 먹습니다. 그냥 사람을 그냥 죽이기만 하는 경우는 없어요. 죽여서 먹기 위해서 죽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죽이기만 해요, 사자가. 그리고 나귀도 잡아먹지 않고 사람도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냥 죽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심판이라는 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그래서 26절,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죽었다는 말을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시며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 늙은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아들들을 불러서 안장을 치우고 가서 그 시체가 길에 버려져 있는 것 이렇게 데리고 와서 장사를 지내줍니다. 그리고 슬피 울면서 그렇게 애도를 합니다. 이것도 참 웃겨요. 물론 이게 좀 회개하고 또 생각하니 너무 슬프고 그랬겠죠. 미안하고. 어떻게 보면 늙은 선지자가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시험하고 싶었던 것이기도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런 시험과 테스트로 이용했던 사람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 참 하나님의 그 크고 넓으신 뜻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 선지자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 그런 것도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어쨌든 이 선지자가 임의대로 자기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약속대로 되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또 그를 벌하게 돼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여 그 시험한 거지. 그랬더니 그가 어기니까 어긴 대로 죽게 되는 거. 이게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를 이 사람이 또 깨닫게 된 거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아니, 그가 죽는 걸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늘 살아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만도 아닙니다. 때로는 죽고 나서, 때로는 일이 잘 안 돼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이구나 확인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됩니다. 모든 것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살면서 영광을 돌리기도 하지만, 그래서 내가 때로는 어떤 일에서 성공하면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지만, 내가 아플 때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를 알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단순히 이것을 이 사람이 순종할 때는 기적도 일어났는데 불순종하니까 바로 죽구나, 이런 도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13장은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남는다, 사람은 죽어요. 누가 더 좋은 선지자인가 이런 걸
하고 싶은 그때에 늙은 선지자도 또 문제가 있고 젊은 선지자도 한계가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어떤 대화와 그들의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됨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 선지자들의 스토리를 통해서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서 웁니다. 슬피 웁니다. 그 자신의 잘못, 미안함, 회개, 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거기가 있었던 그것도 좀 온당치 않아요. 베델에서 무슨 선지자예요? 사실은 베델에서는 우상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북쪽에 있었던 많은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은 남쪽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거기 지키고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늙은 이 선지자는 예전에 한때 참 선지자였을 수는 있으나 문제가 있는 선지자일 수 있는, 그러나 그 옛날을 추억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과연 누군가 하여 궁금해하고 또 그것을 알아보고 싶고 하는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그 어떤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건 사실이에요. 처음엔 거짓말이었으나 나중에 임한 말씀은 진짜였거든요.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도 여호와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예언은 이루어졌어요. 뭐가요? 젊은 선지자가 죽은 거. 젊은 선지자의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젊은 선지자의 말은 어떻게 보면 하나가 이루어졌죠. 뭐냐 하면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뭐냐 하면 이 제단이 허물어지는 것. 그래서 이 선지자가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32절이에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젊은 예언자의 예언, 이 산당이 허물어질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이중적으로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젊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한번 예언하고, 여기에 두 번째 이 늙은 선지자가 젊은 선지자가 자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늙은 선지자가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한 선지자의 연약함과 끝까지 순종하지 못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참 그렇게 보여줘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참 복잡하다. 뭐 그렇게 어렵게, 그리고 한 사람을 그렇게 쉽게 죽이면서 또 늙은 선지자는 늙은 선지자로 거짓말을 하게 하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을 이런 식으로 알리고 싶어 하는가. 그런데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알고 더 깊이 알아가 보면 늙은 선지자의 마음과 정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 속에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젊은 선지자의 성향도 우리 안에 있거든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계속해서 유지하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들의 시기, 그들의 어떤 장점 한 부분을 사용하셔 하나님의 뜻을 연합하여서 섭리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내 인생 전체를 쓰시기를 우리가 정말 간절히 바라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한계가 있을 때도 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참 애매하게 쓰시는 경우가 있죠. 젊은 선지자든 늙은 선지자든 참 애매하잖아요. 참 애매하게 쓰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의 죽음, 이들의 한계, 부족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13장이 딱 드러내는 것이 뭐냐, 13장 처음 본문 2절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무너지리라, 이 말씀이 결국에는 무너질 것이다. 한 번 더 베델의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정하고, 처음에
젊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사람은 죽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왜 이랬나를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도 왜 그렇게 하셨나,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나 다 알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소개하지 않아요. 추측할 뿐이죠. 그리고 그 추측이 다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맞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중 예언이 두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고 이루어지게 하는군. 이건 분명해요. 사람들은 변하고 왔다 갔다 하고 여로보암도 문제가 많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다만 우리가 얼마나 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깨어있느냐가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있기를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말씀이 그렇게 어렵게 적어놨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렵게 적어놨기 때문에 어렵게 우리가 풀어나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재밌는 말씀, 어떻게 보면 황당한 말씀, 이 말씀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이루어진다로 결론 맺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또 목격하는 그런 복된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